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뺏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바울의 질문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깊이 있게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민사 소송 가운데 교회 관련된 소송 건수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얼마? 1%. 교회를 너무 긍정하고 계시네. 네, 1%래, 1%. 저 또 누구 계실까요? 몇 프로쯤 될 것 같으십니까? 40%. 한국교회는 썩었다. 40 정도는 돼야 된다. 이저 한국교회를 또 너무 안 좋게 보시네. 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용을 보니까요, 한 18%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래된 내용이긴 합니다. 2006년에 대법관 출신의 한 장로님께서 교회 갱신협의회 특강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직접 찾아봤다. 이 특강을 하기 위해서 전체 민사소송 379만여 건 가운데 69만 건, 즉 전체의 18%에 해당하는 분량이 교회와 교인 관련 소송이더라. 시간이 오래 흐르긴 했지만 이게 2006년도 기사니까요, 그렇죠? 최근 뉴스들에서도 역시 이 정도 선, 20%, 18% 선에서 이제 수치들이 허용되고 있더라고요. 오늘이라고 해도 이 정도 비율이 뭐 그렇게 많이 높아지거나 낮아지진 않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러면서도요, 전체 그리스도인 인구,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인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인구가 딱 그 정도 되거든요. 한 18%, 20%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율과 딱 맞아 떨어지니까 얼마간 이해가 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18%에서 20% 정도. 그리고 이제 관련 뉴스들을 쭉 찾아보니까요, 소송의 내용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담임 목사 위임 취소 소송. 일단 위임 투표를 했는데 이 사람 아닌 것 같아. 쫓아내야겠다. 총회에다가 노회에다가 고소하고 총회에다가 했는데 안 된다. 이건 위임은 적당했으니 쫓아낼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서 저 인간 쫓아내 주세요. 뭐 이런 거죠. 담임 목사 위임 취소 소송, 그리고 교회 예배당 관련 소송. 예배당이 네 거니 내 거니 우리 거니 너희 거니 뭐 이런 거. 그리고 성도들의 재정 문제. 얼마 빌려줬는데 내가 쟤한테 못 받았으니까 쟤 이렇게 해갖고 돈 받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단 관련 소송, 그리고 교회 분열 시 교회 재산에 대한 문제까지. 교회가 있다가 갈라졌어요. 근데 이 예배당 누구 거냐? 야, 내가 헌금 얼마 했는데 이만큼 내 거다. 예배당 내 거다. 이런 거 있죠. 이런 문제들이, 다양한 교회의 문제들이 교회를 넘어 세상 법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에게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좋아 보이나요? 안 좋아 보여? 교회는 세상 법정으로 가면 안 된다.
교회 내에서 일반적으로 많이들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딱 들었을 때 부정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자, 근데 진짜 그럴까? 세상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의 재산이 세상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엮여 있거나 요즘 좀 흔한 일인데요. 교회의 재개발로 회사나 국가와 교회가 엮여 있는 문제들에서는 세상 법정에 서야만 하겠죠. 억울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뭐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 우리는 세상 법정 따르지 않는다. 마냥 우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우기다가 사회로부터 욕이란 욕은 다 쳐들어먹고 우리가 세상 위에 있다. 딱 오늘 본문 인용하면서 세상법은 우리를 옥죄할 수 없다. 알박기 하다가 크게 한몫 챙기려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되게 사랑 큰 교회입니다. 사랑이 제일로 큰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전모 박원 목사님입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진짜 그런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교회가 산속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한가운데서 세상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세상과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질 일들이 있을 것인데 정말 오늘 본문이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세상 송사를 막는 그런 본문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요? 그래서 잘라주세요. 편집해주세요. 소송 그 사람을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돈도 많고 저는 돈도 없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한번 얻어봅시다. 자,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 본문에서요 바울은 새로운 문제를 다루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쭉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내의 문제들, 우리가 그동안 다루었던 문제들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가장 먼저 그들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4개의 당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자랑하고 분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 속에는 그들 개개인의 영적인 교만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말씀드린 바 있네요.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내에 근친상간하는 자를 아버지의 아내와 그러고 있는 자를 권징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가장 최근에 다룬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6장 특별히 1절부터 11절에서 새로운 문제, 이른바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는 문제가 다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6장으로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는 문제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끝이냐? 쭉 살펴보게 되겠지만 성매매의 문제, 결혼과 관련된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여성과 남성의 이 성과 관계된 문제들, 그리고 성찬을 오용하는 문제, 영적 은사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그 교회 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쭉 보게 될 겁니다. 아직 살펴보지 않고 이 정도 살펴본 입장에서 전체 16장이니까 6장 정도 살펴본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자고요. 어떠세요? 참 답없는 교회다 싶으실까요? 자, 그럼 이어서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주례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보다 나은가요? 믿음이 흘러넘치는 청년입니다. 우리 청년 교구는 이보다 나은 공동체입니까? 예. 여기 서 있는 저나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이 본문 속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낫다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저 질문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저 답이 이상한 것 같아. 저의 이런 질문들 앞에 무엇이라 여러분들이 대답하실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던진 질문들 6개 질문이거든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이 단락 바로 앞 단락에 당장 물음표가 6개가 찍혀 있습니다. 이 질문들 속에 제 물음표 속에 제 감정이 젖어 있죠. 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어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을 때 참 따뜻하고 막 몽글몽글한 감정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칼에 찔린 것 같은 혹은 둔기에 맞은 것 같은 아픔과 충격이 느껴지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라고 한 거예요. 예! 라는 대답
쉽게 나오지 않을 거란 생각에서. 이러한 감정이, 이 날카로운 오조가 오늘 본문 이 세상 법정의 소송한 문제를 다룬 이 단락에 그대로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1절부터 시작해서요, 오늘 본문이 끝나는 11절까지 사도 바울이 몇 번이나 질문할까요? 한번 성경 보시고 세어 보실까요? 몇 번이나 질문하고 있을까요? 질문이 몇 개일까요? 한번 세어 보시죠. 몇 개? 6개. 자, 같이 한번 세봅시다. 진짜 6개인가? 자, 먼저 1절에서 한번 하죠. 1절에서 한번, 2절에서 2번 하고요, 3절에서 한번, 4절에서 한번, 5절에서 한번, 6절에서 한번, 7절에서 한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서 한 번 더. 한글 성경으로만 보아도 무려 9번의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자, 제가 한글 성경이라고 한정 지었으니까, 그렇죠?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기서 한 번이 더 늡니다. 7절에서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라고 접속사로 연결되고 있는 이 부분도요, 원문으로 보시면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냐 라는 질문 1개, 그리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라는 질문 1개로 총 2개의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 짧은 구절에 무려 10개의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담긴 바울의 그 참담한 심정이, 그 더없이 날카로운 감정이 느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가 가지는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세상 송사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기조가 생겨난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오늘 본문 속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도 바울은 더없이 시니컬합니다. 자, 그럼 이런 본문의 분위기를 잘 기억하시면서 절대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걸, 더없이 날카롭고 부정적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본문을 보다 더 깊이 있게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1절 말씀 보시면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너희 중에, 즉 성도들 사이에 일어난 다툼을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 판결하는, 해결받으려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본문을 보시면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불의한 자들과 성도라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불의한 자라고 해가지고요, 특별히 죄 지은 사람들, 특별히 부도덕한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여기 불의한 자라는, 이 불의한 자들이라는 이 개념은 성도하고 지금 대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즉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로 자신의 다툼을 가져가 고발하고 있었다. 여기 불의한 자들은 특별히 악한 자들이 아니라 곧 불신자들을 일컫는다라는 겁니다. 불신자들 앞에 가서 신자들이 가서 오늘 우리가 봤던 그 18%의 민사소송처럼 판결을 받고 있더라라는 말이죠. 자, 이런 행동은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구태여, 즉 하지 않아도 되는, 아니 정확하게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여기 이 구태여라는 번역보다는요, 감히 라는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당장의 영어 번역본들 보시면 데얼트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감히 겁도 없이 세상 법정으로 교회 내의 다툼을 가져가야 하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첫 번째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할 때는 기대하는 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첫 번째 질문을 할 때 바울이 기대하는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교회 내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답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딱 이런 답을 예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음 질문으로 이어갑니다. 본문 2절 말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자, 여기서는요, 왜 세상 법정으로 가지 않는 것이 당연한지 설명하는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 2절의 질문을 통해서 얻는 답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성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고, 지금 그들이 세상으로 가져간 그 문제는 지극히 작은 것으로 교회 내에서 능히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3절까지 보시면요, 성도들은 세상뿐 아니라 천사들, 즉 영적인 존재들까지 판단하는 존재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 여기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세상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판단 안 합니까? 그래, 다물고 있으면 반드시 저 인간이 얘기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네, 시간이 실제로 없고요. 결론을 말씀드려보자면,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후 심판의 때 심판의 대상자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22절 말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자,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라는 이 구절을요,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 70인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심판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주어진다. 이 원한이라는 걸 심판이라는 걸로 바꿔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 구절이 근거가 돼서 성경은 아닙니다만 외경으로 불리는 수많은 유대 문헌들, 뭐 지혜서, 에녹 일서, 제1 쿰난서 등등 이 유대 문헌들이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이 말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성도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심판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성도들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것들이 이 외경들에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외경이 전부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견해를 그대로 견지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도 분명히 있어요. 몇 구절 볼까요?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여기 보시면요, 앞서 내가 보좌들을 보니까 거기 앉아있는 자들이 24 장로들이거든요. 그 장로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더라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 최후의 심판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구절들을 볼 때 성도들은 그저 최후 심판에서 참석만 하고 심판을 받고 그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심판에 동참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가 이후에 세상을 심판하고 심지어 영적인 존재들, 정확하게는요 타락한 천사들까지 마귀들까지 심판해야 할 우리가 어찌 세상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 드린 거죠. 자, 어떠세요? 여기까지 질문들을 쭉 봤을 때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도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제가 성현현한테 한 500만 원 빌렸어요. 그래서 입 싹 닫고 모른 척하고 있는데 성현 이제 고소하러 가시겠습니까? 와이프한테 와이프 월급을 차압하겠다. 네, 네. 계속해서 본문 볼게요. 세상 법정으로 가면 안 되는 건가? 가도 되는 건가? 계속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자, 여기의 질문들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이 부정적인 감정을 조금도 숨기지 않습니다. 더없이 냉철하게 막 꽂아대고 있죠. 세상 사건, 즉 교회 내에서 일어난 그 일상적인 일들, 막 거창하게 세상 사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뭐 큰 일처럼 보이지만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일들, 세상에서 능히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경히 여기는 자들,
즉 우리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맡기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 너희 중에 이런 일을 판단할 지혜자가 정말 그렇게 없느냐? 세상 앞에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이 무슨 주태냐? 더없이 격정적인 어조로 질문들을 이어갑니다. 자, 바울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이들이 행한 행동, 세상 법정에 선 그 행동이 더없이 바보 같은 행동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재판으로 나갑니까? 무엇을 위해서 가는 거죠?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재판에서 승소해서, 특별히 지금 이 민사소송이거든요. 이게 형사법이 아니에요. 이게 다 민사, 돈과 관계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인정받아 승리해서 돈 얻으려고 민사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재판의 승패 여부와 상관없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패배했다, 너희 졌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 7절 말씀,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기에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 의역입니다. 이 단어를 직역하면요, 실패라는 단어예요. 즉 성도들이 서로 고발해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든 너희 가운데, 즉 이 교회라는 한 공동체에는 이미 실패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기든 누가 졌든 어쨌든 그 공동체 안에서 누가 진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실패가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게 더 나은 것이다, 차라리 그 성도 개인이 손해보는 게 더 나은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어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자, 이 구절은요, 우리나라 속담 하나로 바꿀 수 있는 구절입니다.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속담이 너무 많죠? 네. 누워서 침 뱉기. 너희가 세상 법정에서 불의하다고, 잘못이 있다고 드러내고 싶었던 그 사람이 니네라는 거예요. 니네 형제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너희가, 그 교회가 서로 불의하고 속이는 단체가 되어버렸다, 너네 세상 송사로 인해서. 자, 여기까지 내용을 쭉 보시고요, 여기 안에 담겨있는 바울의 관점이 이해가 되실까요? 교회 이름을 조금 부정적으로 팔더라도, 그래서 세상에서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그 공동체 내에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마이클 샌델이라는 학자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의란 무엇인가. 대문짝만 저스티스 막 적혀 있거든요. 막 읽기 부담스럽게. 실제로 좀 읽기 쉽지 않은 책입니다. 철학적인 사조들이 담겨 있고, 막 임마누엘 칸트 나오고 벤자민 이렇게 그런 애들 막 나오고, 막 읽기 쉽지 않은 책이에요. 그런데도요, 또 참 아이러니하게 많이 팔린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100만 권 이상이 팔렸대요. 와, 이거 어느 나라, 아니 어느 서재에 꽂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지. 참 어려운 책인데요. 여러분들은 물어보죠. 정의가 뭡니까? 정의가 뭡니까? 이 마이클 샌델 책 읽어보셨어요? 거기서 샌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정의라는 건 가치 판단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중립적인 정의는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덕적인, 종교적인 얘기들 많이 하고, 그 내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가치 판단,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 동성애도 다루고 있고 거기서, 그리고 낙태죄 이런 것들도 다루고 있는데, 어디에다가 내가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시대 가운데 정의라는 것이 규정된다라는 거예요. 가치 판단,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 무엇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가, 이게 정의를 정의할 때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정의로울까요? 야, 그 교회야, 교회 이름 먹칠하는 거 니네 그냥 손해봐 라고 하는 이 모습이 정의로운가요?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의 시선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요구가 정의롭냐고요?
그런 거라니까. 제가 성현이제 돈 입 싹 닦고 갔는데 막 억울하다고 막 얘기하는데 그냥 있어. 정의로운 거예요 이거? 성도 개인이 손해를 보는 것과 교회가 그 공동체의 이름이 깎이는 것, 세상 앞에서 판단되어 그 공동체의 흠을 보이는 것과 성도 개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 무엇이 더 옳습니까? 개인입니까? 아니면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계실까요? 바울은 단호하게 이 질문들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 개인이 손해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대답을 요구합니다. 야, 당연한 거야. 이렇게 대답해야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에 동의가 되시느냐라는 말이죠. 물론 마냥 억울하진 않죠.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혜자가 왜 없느냐라고 묻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제가 성현제 돈 500만 원 쓱싹 하면 저 치리하고 막 잘라내고 막 사택 들어가서 막 냉장고 다 꺼내오고 이렇게 성현제 돈 갚아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교회가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느냐, 면이 깎이느냐, 이런 걸 계속 물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이 안에서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라는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바울의 질문에 바울이 기대한 답과는 다른 답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니 그리도 쉽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교회를 욕보이고 세상 법정으로 향하는 거죠. 자신들이 세상을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세상법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앞서 얘기했던 교회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도 역시 바울의 이런 질문에는 반하는 답을 내놓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저 세상 송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요, 교회의 흠, 이 신앙 공동체의 연약함을 세상에 보이는 것,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는 것보다 개인이 손해를 보는 것이 더 옳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돈 몇 푼 더 받겠다고 그 땅을 알받고 서가지고 하나님 욕을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자신들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본문 속 사도 바울의 질문이 바울 개인의 질문입니까? 이게 지금 어디 기록된 질문입니까? 성경의 질문입니다. 앞에서 있는 이종구의 질문이 아니라요,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질문이면서 동시에 그 성경의 질문이고 바울에게 영감하신 성령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바울의 입을 빌려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진정으로 여러분 개인보다 교회를 우선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인의 손해를 감수하게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답입니다. 왜 그래야 되죠? 왜 우리가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까? 9절부터 10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지 않는 사람, 교회를 우선하지 않고 내 개인의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곧 불의를 행하는 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은 그저 손해를 감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음행을 하는 것, 우상 숭배를 하는 것, 간음하는 것, 탐색, 이게 막 찾아다니는 그 탐색 아니라요, 지저분하긴 한데 이 탐색과 뒤에 이어지는 남색은 이어지는 개념인데, 동성 성행위 중에 수동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게 탐색, 능동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게 남색입니다. 밑에 깔리는 게 탐색, 위에 있는 애가 남색.
당연하죠. 그리고 도둑질을 하는 것, 탐욕을 부리는 것, 술 취하는 것, 모욕하고 남을 속여 빼앗는 모습 등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지 않는 것이 불의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 여기까지 간다라는 말이거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불의한 자, 지독실이 악한 자들을 일컫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을까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저 예수 안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의를 찾을 수 없는 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자, 곧 예수 안 믿는 자들, 그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당연한 거죠. 예수 안 믿는 자들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불신자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이 구절들을 쭉 보시면요, 특별히 성적 죄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음 주에 이 음행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겠지만, 불신자의 모습이 다름 아닌 성적인 죄악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세상의 끝판에 불신자들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악한 모습을 성적 죄악들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노아의 시대에 당시 사람들이 했던 그 동성애의 모습들이라든지, 아니면 사사기의 끝 무렵에 그 마지막에 빌록에 등장하고 있는 그 막장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라든지, 그 마지막이 그 성적 죄악의 마지막으로 이제 동성애들이 막 도장으로 빡빡빡 찍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불신자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성적 죄악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성적인 순결,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미혼의 청년들 많으시니까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더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만, 결혼의 테두리 밖에 있는 모든 성행위는 죄입니다. 결혼 안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얻을 수 있는 쾌락 말고 다른 방식으로 얻는 쾌락은 다 죄입니다. 신자라면 우리의 몸을 잘 지켜야 한다. 몸에 죄악을 새겨서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 성적인 음란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그런데요, 이러한 불신자의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하게 발견이 되고 있다라는 말이죠. 참담한 본문인데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참 안 어울리는 두 개의 구절이 붙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너희 중에 이런 자들이 있더라. 앞서 제가 쭉 읊어드렸던 그 죄 목록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자들이 너희 중에 있더라 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너희 중에 있었다, 여기에 있다라는 동사가요, 단순 과거 아니고요, 미완료 과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과거에 있었고 지금은 없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들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단언합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서,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들이 어찌 씻음을 받았다고, 거룩하다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이 말이, 이 정말 안 어울리는 이 두 구절이 붙어 있는 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는 그들에게 단언하는 게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허용하는 걸까요? 그래, 그따구로 살고 있지만 너 그리스도인이야, 너 구원 받았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이 본문 전체에 담긴 어조, 사도 바울의 그 잔뜩 격양되고 날카롭고 한없이 부정적인 이 질문들, 이것이 이 모든 죄악들의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올바른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살아도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야, 너 그따구로 살고 있는데 이게 맞냐? 그렇게 살면 되냐? 대답해봐.
너 들어서 알잖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 수 있니? 이게 가능한 거니? 대답해봐 라고 올바른 대답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씻음받고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바울의 질문 앞에 올바로 대답해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자다운 대답. 내 자신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우리가 붙잡는 가치, 하나님의 영광, 말씀의 순종, 형제 사랑과 같은 그런 가치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대답. 9절부터 10절에서 언급되는 이 죄악의 목록들을 내 삶 속에서 끊어 놔야만 하겠다, 아니 이제 끊어 놓겠다라는 그 대답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성도들의 삶, 예수 믿는 자들의 삶, 이것을 보이기로 결단해야만 하는 것, 이게 이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지위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이 보여야 마땅한 모습이고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하는 신분이라는 게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어떠실까요? 사도 바울의 질문들 앞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무엇에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절대의 가치입니까? 절대의 가치입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손해를 결단하시고 밭에 묻힌 그 보화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야 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중생되고 성화되며 칭의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울의 질문 앞에서 바울이 기대하는 대답,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